샬롬, 6월 1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오늘도 주님 손잡고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6월을 맞이해서 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터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희는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안전할 것임을 예언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정반대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악하고 또 더럽고 위험하고 또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떠나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성경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다고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세상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이제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세상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이 세상 안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은 악하지만 그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속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이 땅에 속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관점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파송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네 가지 관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지만 우리는 그 안에 살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본받지 말면 살아가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적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세상이 악하고 굉장히 죄악투성이일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말씀처럼 도시에서 너희는 번성하라. 그리고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구해라.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에서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해라.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또 지내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겠죠. 그리고 좀 작게는 우리 도시가 있겠고 더 작게는 우리 직장,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작은 사회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도시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꿔야 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공동체에서 바꿔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번영할지 기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하셨고 민주화도 이루게 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또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는 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더 사회가 더 시민의식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정말 양극화된 이 정치 사회가 더 성숙한 서로 두 집단이 진보와 보수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정말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합리적으로 고민하는 어떤 이념 갈등이 아니라 정말 사회가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진취적으로 생산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각자의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안산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서 발전하고 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안산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타지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잘 정착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도 혹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더 작게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직장의 수장인 대표님 혹은 사장님 혹은 위에 있는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악함이 있겠지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집단, 이 사회가, 이 직장이, 이 회사가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또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부터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너희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번성하도록 또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고 거부하고 또 대적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이 시간만큼은 이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우리로 인하여서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어디이십니까? 그곳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그곳은 어떤 도시에 속해 있고 또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곳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곳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회와 환경들을 볼 때 악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땅, 그리고 이 사회, 직장, 또 이 도시, 이 나라, 이것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오늘 하루만큼은 관점을 바꾸어서 정말 이 도시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직장을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